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때를 회복하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때를 회복하자. 그때를 잊지 말자. 그때를 잊지 말자. 다시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때. 여러분에게도 그때가 있죠? 그때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생활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때가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때가 있고,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그때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큰 잔치가 있었죠. 무슨 잔치죠? 바람, 성령바람 전도 축제 잔치가 있었어요. 은혜 받았죠? 장경동 목사님, 김문은 목사님, 주성민 목사님, 또 정은숙 권사님, 또 박병선 안수집사님, 목사님이 3분, 평신도가 2분, 5번 예배가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또 특별히 이제 주성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세계로 감리교회의 그 신앙을 그 비디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여줄 때 또 은혜가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놀랍게 부흥하고 기도를 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언제 생각했습니까? 28년 전을 생각했어요. 인천 순복음교회가 창립될 때가 28년 전이거든요. 또 주성민 목사님 나이가 28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인천에 올 때 43살인데 주성민 목사님이 43살이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하면서 그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그때가 있었었다. 맞아요. 여러분 개인도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그때가 다 있었었죠. 그때를 기억하면 여러분들은요 행복할 거예요. 기쁠 거예요. 용기가 생길 거예요. 자신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좋은 것, 위대한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좋은 것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그런 말을 이 강단에서 많이 했습니다.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게 좋은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겁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좋은 사람 많아요. 또 좋은 교회도 많아요. 좋은 기업이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이 좋은 것에만 안주한다는 거예요. 어제 텔레비전 뉴스에 보니까, 뉴스가 아니라 성공시대를 보니까, 그분 이름은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이 필라,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필라의 회장되는 분이 골프공을 만드는 타이틀리스트 공장을 인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업이 규모가, 우린 잘 몰랐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그래요. 그렇게 놀랍게 성공한 사람이 성공을 싫어. 성공을 벌써 멈췄다는 거죠. 정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공을 전 싫어한다. 그분 그러더라고요. 성취를 좋아한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은 나보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난 성공으로 그냥 멈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또다시 도전한다. 또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자기는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성취를 좋아한다 그럴 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첫사랑을 잊어먹는다는 거죠. 첫 마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때 그 사건을, 그죠? 그때 그 사랑을, 그죠? 그때 그의 아픔을, 그걸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진 현실에 안주하면서 처음 열정이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신앙은 좋은 신앙인가? 위대한 신앙인가?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위대한 교회인가? 내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으로 멈출 것인가? 또 위대한 신앙으로까지 갈 것인가? 혹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우리가 적당히
이만하면 됐어. 그러고 신앙생활 한 것은 아닐까.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미쳐야 미친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미쳐야 미친다. 그러니까 미쳐야 미친다는 건 뭐냐?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행하면 이루어진다. 이병철 씨가 한 말입니다. 행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했는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그러므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까지 다 달성하려면 뭐 해야 된다?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쳐야. 자기가 막 미치게 살아야 그 목표까지 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좋은 것까지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좋은 것은 그냥 절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속 도전하는 사람에게, 미치게 달려가는 사람에게, 첫사랑 회복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좋은 것이 되지, 그냥 여기가 좋다 하고 그냥 안주하면 그 좋은 것까지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좋은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로서 얼마든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할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정말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요, 나쁜 교회, 되게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아쉬운 것이 있다. 그건 뭘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첫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처음 그때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위는 잘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 받은 그 은혜, 처음에 받은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고 아주 엄하게 꾸짖으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 인천 순복음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은 아닐까. 이 말씀은 각자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집사에게, 열심히 구역장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 처음 행위를 그래서 회복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시간 과연 정말 우리가 첫사랑, 그 은혜 회복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첫사랑을, 그 첫 은혜를 우리가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좋은 신앙을 뛰어넘은 위대한 신앙, 또뿐 아니라 우리가 성공한 것으로 더 멈추지 말고 다시 성취하고 나갈 수 있는, 또 우리가 인천의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 그래서 위대한 신앙, 위대한 신자,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뭘까? 구원받은 그때.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믿음 구원받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받을 때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명령한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설교는 최성교 목사도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받았죠. 내가 구원받은 날짜는요, 1973년 1월 14일입니다. 1974년 1월 14일. 별로 감동이 없는가 보네. 그때는요, 야, 정말 감사, 정말 감격이었어요. 저는 3남매를 낳았는데 위에가 큰아들, 둘째도 아들, 셋째가 딸이었어요. 근데 딸을 낳은 그날 저는 병원에 없었어요. 두 아들 낳을 때는요, 며칠 전부터 병원에 갔다 왔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작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딸이 출생할 때 내가 병원에 없었어요. 출장 갔다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없어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병원에 갔대요. 우리 어머니가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정도 됐으면 내가 기억하고 어느 병원이라고 그래야 될 건데 그랬죠. 병원에 왜 갔어요?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배가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출장을 갔는데 병원에 갔다면 아이고 미안하구나 어느 병원이 그래야 될 건데 병원에 왜 갔냐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네가 그래도 아버지 자격이 있냐? 남편 자격이 있냐? 그러다 보니까 어휴 덜컹. 우리 사람이 이제 아기 낳으러 병원에 간 거예요. 어느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갔대?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다렸던 딸을 낳아서 앞에 놓고 훌쩍훌쩍 울고 있더라고요. 난 그동안 그때까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괜찮은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기다렸던 딸을 안 낳았는데 딸 낳는 모습도 못 보고 그냥 난 후에 온 거예요. 딸이 그렇게 기다린 딸이 나왔는데 나올 때도 못 보고 제가 늦게 안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회심했습니다. 아하,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이 좋은 남편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구나. 난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그때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이제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나는 종교에서 모르니까 나도 이제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 예수신 믿을까? 천주교신 믿을까? 불교신 믿을까? 원불교신 믿을까? 뭐 유교신 믿을까?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퇴원했어요. 그 다음날 이제 1월 14일이었어요. 그래 우리 딸 생일은 1973년 1월 13일. 그런데 아침에 벌떡 일어났는데 순간 거기 왜 사람이 많이 모였을까? 언젠가 서대문 로타를 지나가다가 서대문 중앙교회 앞에 사람이 많이 모였던 것을 제가 봤어요. 기억했어요.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바싹 마르시고 키는 크시고 경상도 사투리 얼마나 말이 빠른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못 들었다는데 나는 그 설교를 다 들었어요. 듣다가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저 목사님 정말 연설 잘한다. 목사님 하신 말씀이 설교라고 모르고 연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나의 얘기를, 나의 모든 지금까지의 상황을 저 목사님에게 고자질해서 저 목사님 연설하시면서 내 말만 하나 그랬어요. 모두가 은혜로 들었어요. 9시 예배를 마쳤어요. 그러고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은혜가 감격하고. 그러다 11시 예배를 또 드렸어요. 막 회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결심하는 시간이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래. 결심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그동안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욕심을 부렸는지 그때 그 내는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서부터 38년이 되었지만 그때 그 상황이, 그 은혜가 어제 같아. 어제면 지금 같아. 생생해. 아주 생생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밤에 이제 집에 갔어요. 생각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다는데 어젯밤에 안 오신 거 고마워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젯밤에 오셨다면 나는 예수를 못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건데 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구든지요, 그때 그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어떤가 바꿀 수 없어요. 너무나 은혜가 돼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한다고 뭐 바쁘잖아요. 다 바쁘니까, 그죠? 목사한다고 바쁘고, 장로로 바쁘고, 권사로 바쁘고, 집사로 바쁘고, 성가대학원으로 바쁘고, 구역장으로 바쁘고, 다 바쁘다 보니까, 또 자식 키워야지, 부모님들에게 효해야지, 뭐, 국가의 국민 의임을 다해야지 바쁘니까 이걸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안 망하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고 감히 창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만 잊어서 안 될 것이 뭐냐? 구원받은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간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날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입니다. 그때 그날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때 그날은요, 하나님께서 창조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날이고요. 그때 그날은 내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억에 살았지만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 감히 아버지로 붙게 됐습니다. 뿐 아니라 그때 그날은요, 각자 자기 인생에서 최고로 복받은 날, 최고로 은혜 받은 날, 최고로 자기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때 받은 구원의 감격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회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환경 아무리 어려워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뭐 무슨 회장이고 다 됐다 하더라도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때 38년 전 1973년 1월 14일 날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설교를 2번 듣고 결신자 결신 시간에 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주로 영접한 그 시간은요,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정말로 생명록에 사진을 팍 찍어서 기록해 놓은 것 아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그때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아픔이 와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치를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성경의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받은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규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누구를 세우십니까?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신명기 5장 15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강한 나라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될 힘이 없었어요.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죄악세상에서 우리 죄인들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돼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 되었잖아요. 우리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그날의 그 감격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신명기 7장 19절 상반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또 이 명령은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정말 더 사랑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하죠. 좀 기억을 좀 빨리 잊어먹으면 저 사람은 뭐 쥐고기를 먹었나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요, 쥐보다 더 기억을 빨리 잊어먹는다고요.
인간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먹어. 너무나 쉽게 예수를 잊어먹어.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먹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보다는 애굽의 노예가 더 좋다고까지 고백합니다. 볼까요?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켜서 적과 ok군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잠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아들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다. 거기 먹을 것도 있지 않냐? 하고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도 이들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세상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누구처럼 살아갈까?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시 회복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 제가 주홍보다 붉을지라 목보다 검을 회개만 하면 다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것 믿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요, 매일매일 우리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누구야? 하나님이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로 다 있게 되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때 그 기도. 여러분, 기도도요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되나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 영이시고 성령이신 하나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 사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세주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기도를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슨 대장이시냐? 기도 대장이십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새벽 미명에 아무도 다니지 않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깨어서 한적한 곳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를 창시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새벽 기도 힘들으니까 그랬대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랬대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 아니 당신 잊었어? 몰라 나는. 새벽 기도 시작하시면 누구냐? 예수님이시지.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더래요.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왔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 철야 기도를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철야하며 기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또뿐 아니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요, 그냥 종교개혁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대장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성령은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요한 웨슬레도 기도 열심히 했다고 말합니다. 매일 새벽 4시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최성교 목회도요, 부족합니다. 1979년 1월 1일 여르순 복음교회 수련돈도사가 되었어요.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저는 했습니다. 주일 이제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3시 끝나면 그냥 그대로 버스를 타고 오살 기도원에 갑니다. 저녁을 먹고 한 시간 쉬었다가 밤 9시나 10시가 되면,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시죠? 공동머리 지나서 논뚝길 지나서 또 산 하나 넘어서 또 산 하나 넘어가면 거기는 기도하다가 얼어 죽어도 모르고 간첩에 맞아 죽어도 아무도 없습니다. 비 올 때도 가고 또 추워도 가고 여름도 가고 가을도 가고 늦은 서리가 내릴 때도 갔습니다. 밤낮도록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 응답되어서 우리 동기들 중에 여르순복음교회 같이 사역을 시작한 동기들 중에 대교구장 제일 먼저 되고 또 교목장 제일 먼저 되고 또 뿐만 인천순복음교회로 지교회 다임목사 제일 먼저 와서, 나는 말하지 않는데 조용기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최성교 목사가 내 사랑하는 첫 번째 수제자야. 나는 한 번도 내가 조용기 목사님 수제자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조 목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많은 우리 동역자들이나 후배들이 말합니다. 최성교 목사는 정말로 조용기 목사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 그런 말합니다. 나를 조용기 목사님에게 소개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하다못해 안수 집사 한 사람도 최성교 목사가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안내해 줄 사람 소개해 줄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했었을까? 다른 사람 기도하지 않을 때 주일날 모든 사역이 끝나면 밤이 맞도록 산에 가서 금식할 때, 비 맞고 금식하고 소리 맞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그것을 알려주셔서 감동을 받아서 내 동기 중에 제일 먼저 대기구장이 되고 또 교목장이 되고 인천교회 오게 하시고 많은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알려주신 줄 나는 믿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벽기도 합니다. 인천순복음교회가 창립되면 지금까지 계속 새벽기도 합니다. 특별히 내가 부흥회를 갔다든지 애국 갈 때 아니면은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지금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저에게 명령하신 어떤 명도 다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못 듣는 명령이 있습니다. 한 15년 전부터입니다. 최 목사, 이제 대형교회 목회하잖아, 하는 일 많잖아, 하는 일 많잖아. 그런데 새벽기도 하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겠어? 새벽기도는 하지 마. 그래요. 그 자리에서는 계속 알았습니다. 그러고 새벽기도를 했게 안 했게? 했지. 또 어느 때 하면 또 하지 마. 네, 알았어요. 또 했어 안 했어? 했지. 유사에는 그러세요. 지금도 새벽기도 하나? 그러세요. 네, 합니다. 그래요. 새벽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건강하고, 새벽기도 하니까 이만큼 사역하는 겁니다. 저는 새벽기도 안 하면 저 죽어요. 목사님 말씀은 다 순종했지만 새벽기도 하지 마, 그것만은 순종을 안 했어요. 그렇게 아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기도는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쪽 나라와 민족을 먼저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시험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아팠어요. 얼마나 속상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슨 대책을 강구하려고 했지만 저거 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북한이 핵이 폐기되고 핵을 포기한다면, 나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았을 겁니다. 내 생명과 바꾼다면은 내가 생명을 바꿔서라도 북한 핵을 폐기하고 북한 핵 개발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여러분 아시죠? 그때 일주일 동안
사역하면서 신방하면서 설교하면서 쌀 한 톨 먹지 아니하고 완전히 물만 마시고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만들었지만 핵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만큼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줄 나는 믿어요. 저 개인의 문제만 아니면 우리 교회도요,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였었잖아요. 아시죠? 성전 부지 형질 변경을 위해서 전 성도가 어린아이까지 120일 동안 아침을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매일 저녁 하루 1시간씩 겟세마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혁명 일으키자, 그래서 신앙혁명 일으키자, 생활혁명 일으키자, 그러면 개인도 살고 교회도 보고 나라가 산다 그랬습니다. 또 1990여 년 다미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 외치고 설칠 때 백화로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류작전 실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3,000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만 교회 기도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 기도합니다. 1987년도 나라가 어려울 때 송도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2003년도 나라와 민족을 평화 기도회를 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월 9일 날, 1월 16일 날 그 추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우리 기도했잖아요. 또 2005년 6월 25일 날 북핵 반대 국민 화합대회를 저 대학로, 서울 대학로에 가서 부르짖 기도했잖아요. 또 2005년입니다. 사학법 개정 반대 기도를 했습니다. 북한 인권련 촛불 기도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인천만이 아니라 저 서울까지 가서도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도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 그 기도했던 모습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해요.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요,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얼마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그 기도는요, 온 성도가 합심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그 기도는요,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그때 그 기도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또 교회에서 성령 충만 기도회를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합니다. 어떤 역경 고난이 오더라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때 그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구나. 또 저는 그때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부족한 담임 목사를 뒤에서 밀어줬구나. 그렇죠? 저가 아무리 기도하자 그래도 여러분이 참여해 주지 아니하고 밀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기도가 됐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러분 기도와 함께 동역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때 그 기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느니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 둘이 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때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때 그 전도.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때 그 전도. 그렇습니다. 그때 그 전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는 처음부터 전도만 위한 전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만 위한 전도가 아닌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전도한 것은 인천을 복음하자, 인천을 성시화하자, 인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인천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로 파급시키자, 세계교회로 파급시키자 하면서 전도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는요,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1987년 아시죠? 박종철 군 물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전 나라가 들썩 데모를 합니다. 체류탄이 던져집니다. 혼란합니다. 그렇죠? 전국이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우리 교단은요, 오살리에서 나라 위해 기도하자. 그래서 약 1,000명 목회자들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끝난 날이 3월 1일이었습니다. 1987년 3월 1일은 박종철 군 물고문으로 사망 죽어서 49제를 지낸다고 파고도원에 모여서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을 그때입니다.
그 12시 그 시간입니다.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강단에 올라가서 저가 그 당시에 제가 부총회장으로 기도하고 설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어떤 설교할까요? 어떤 기도할까요? 나라가 혼란합니다. 정치가 혼란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지도 적지 대답하시더라고요. 전도다. 영원 구원이다. 지금 대한민국 너희 나라에 100명 중에 25명이 기독교인이라 말하지 않느냐. 25%다. 적어도 50%. 100명 중에 50명. 50%가 기독교 교인 되게 하라. 그것이 너희 교회 먼저 하라. 내 교회 먼저 하라. 알았습니다. 내려와서 바로 이제 3월 2일부터 우리가 괘세만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가 송도 뒷산에 가서 3월 이 산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1987년 6월 28일 총동원 전도주일에서 연인원 출석이 41,462명. 그동안 연 결신자가 그 행사의 결신자가 15,195명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요, 가족 초청 전국잔치 전도를 했습니다. 인천 성시화하자. 그래서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을 전도하자. 그걸 외쳤습니다. 그 결과 인천 순복음교회가 정말로 지하실에서 출발해서 불과 한 5, 6년 만에 5, 6년도 안 됩니다. 1983년도에서 1987년도니까 불과 4년 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시켜 주셔서 지하교회가 이 귀한 성전으로 오게 되고 작은 교회가 대교회로 대한민국과 세계에 하나님 높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요, 모두 하나님 은혜요. 저가 부족하지 않아요? 늦게 구원받았죠. 늦게 목회자가 되었죠. 여의도 순복음께서 불과 4년 10달밖에 배운 게 없죠. 부족하게 얼마나 많이 먼저. 그러나 하나님 놀랍게 부흥시켜서 정말 인천 시민이 막 오는 거예요.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막 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전도의 현장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두 하나님 은혜구나 생각할 때는요, 막 어느 때는요 웃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눈물도 나와요. 그냥 감사만 한 게 아니에요. 막 감격해요. 그때 생각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목회하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자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했던 말,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할 수 있다. 가면 된다. 해보자. 아시죠? 여기에 이 교회 모두가 논이었어요. 밭이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자리는 연못이었어요. 이 허벌판이 교회를 세웠을 때 보세요. 교회는 다 졌는데 성도가 이제 없는 거예요. 지하실에서 꽉꽉 차게 예배 드렸지만 이 큰 성전에 오니까 이 구석에만 앉았어요. 성전 질 때는 목회자와 성도가 같이 져요. 성전 짓는 것은 성도를 책임이 더 커요. 그런데 큰 성전 채우는 거는요, 성도들과 목회자 책임인데 더 큰 책임 누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 썰렁한 성전에 그 성도 많지 않은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써서 그때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해서 성전을 가득가득 채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이번 바람 성령바람 전도축제에 장경동 목사님, 김문 목사님, 주성민 목사님, 정은석 권사님, 박병선 안도입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다시 말합니다. 그중에 세계로 감리교회 주성민 목사님 교회 영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보여줬을 때 저는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됐지만 맞았어. 28년 전에 우리는 28년 전에 저렇게 기도했잖아, 저렇게 전도했잖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시 회복합시다. 주님 우리를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보나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처럼 전도할 것, 예수님 증인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왜 우리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무엇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우리 성령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받으면 능력과 권능을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사도행 20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전도가 뭐냐고요? 전도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생명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행복인 것입니다. 진실로 교회가 부흥하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때를 회복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때를 회복하자. 오늘날 우리는 너무 새 것만 좋아합니다. 옛것에 미래의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에레미야서 6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때 그 정신, 그때 그 사랑, 그때 그 은혜, 그때 그 헌신을 우리가 회복하면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일이 일어날 것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좋은 신앙만 갖지 말고 위대한 신앙이 되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신앙은 좋은 신앙을 넘어 위대한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은혜 너무 큽니다. 구원받을 그때, 성령 받을 그때,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그때, 교회가 한마음으로 전도할 그때, 그때가 기억되면 우리 신앙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신앙을 넘어 위대한 신앙.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